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스라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감동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림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림은 프레드릭 마추라는 분이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영국의 K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시절에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을 주제로 명연설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어졌냐면 이 그림 속에 내포되고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동그란 지구 위에 연약한 여성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는 눈을 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파를 들고 있는데 이 비파는 보통 7줄입니다. 그런데 6줄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줄이 남았는데 그 남은 한 줄로 연주를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줄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내용처럼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연주해야 할 그런 소망의 줄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줄은 끊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줄은 결코 끊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는
땅의 기압에 의해서 온천수가 흐르는 못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 온천수의 치료의 효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곳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베데스다 목가는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에 물을 휘젓고 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환자 중에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환자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못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의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이곳에 다 집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베데스다 목가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뛰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뛰어들지 못하는 병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누구냐니까는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왜냐니까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참으로 절망 가운데에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서 주여, 많은 환자들이 저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지만은 저는 저 베데스다 목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38년 된 병자의 다리에 힘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것일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중암 질병을 치유받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건강을 잃은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직장 생활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도대체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으로 응답을 하였을까요? 오늘 이 내가 낫고자 하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소망할 수 있겠느냐? 시작. 내가 나를 소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픈 사람에게 너 낫고 싶니? 라는 질문은 하나마나한 질문입니다. 아니, 아픈 사람이 당연히 낫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당연한 질문을 왜 했을까요? 보니까는 이 38년 된 병자는 더 이상 낫고 싶은 생각을 가지지 못할 만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뛰어들었지만은 38년 동안 자기를 도와줄 사람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포기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20년까지는 자신이 몸부림을 치면서 베데스다 목가에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경쟁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은 30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38년 차가 딱 되어졌을 때 이제는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조차도 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소망을 가지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세월이 흘러가 오랜 세월 동안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병자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조차도 완전히 포기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소망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아직까지도 너가 낫고자 하는, 고침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소망이 있니? 너 잘 안 되잖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보지만 잘 안 되잖아. 병원에 얼마나 많이 다녔니? 그래도 치유가 되지 않잖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업이 잘 안 되잖아.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잖아. 잘 안 되잖아. 그래도 나에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느냐?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새로운 병명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병명의 이름은 철조망 병입니다. 철조망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철조망 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철조망 병을 앓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은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극도로 우울 증세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신이 쇠약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병인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철조망 병을 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의관들은 어떤 사람은 철조망 병을 앓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철조망 병을 앓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철조망 병에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조망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니까는 바로 철조망만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앓게 되어지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철조망만 바라보면서 나는 포로이구나. 나는 더 이상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갈 수가 없어. 난 이대로 살다가 인생은 끝이 나나 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철조망 병을 앓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철조망 바로 밑에 들국화를 바라보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철조망 병을 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철조망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도 철조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철조망입니까? 질병이라는 철조망, 실패라는 철조망, 능력의 한계라는 철조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알게 모르게 철조망 병의 증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포자기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철조망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철조망 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철조망 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러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허파에는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소를 통해서 호흡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소망을 가지고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끊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특별히 두 사람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 이 소경은 환자가 아닙니다. 장애인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앞을 본 일이 없어 세상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캄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이죠.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자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죠. 이 소경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 문둥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나병은 치료를 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라는 소식을 접한 이후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문둥병자가 왜 큰 소리를 예수님을 향해서 질렀을까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들은 치료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내가 낫고자 하냐라는 예수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내가 나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너가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에 항상 질문하신 것이 그거예요. 무엇을 치료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신 게 뭐냐면 믿음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항상 질문하시는 것이 그래요.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를 하시기 이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물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치료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실을 볼 때에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지만은 치유의 기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 박사 하버트 벤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두통을 없애주고 협식증을 제거하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고 중풍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고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주고 콜레스테롤을 함량을 낮춰주고 근심으로 발생하는 증세의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을 제거해준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감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게 의학 박사의 소견입니다.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건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견고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건강해질 수 있어요. 직업별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인데요. 채소 가게 주인 쑥쑥 믿는다. 한 의사 한방에 믿는다. 성형외과 의사 몰라보게 믿는다. 구두 닦기 반짝하고 믿는다. 자동차 외판원 차차 믿는다. 백화점 사장 파격적으로 믿는다. 합기도 과장 기차게 믿는다. 총알 택시 기사 항상 따블로 믿는다. 목욕탕 주인 때를 기다리며 믿는다. 참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항상 질문하시는 것이 그 질문이에요. 정 목사야, 나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니? 그럴 때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세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을 확인을 하시고 난 이후에 세 가지를 명령을 하세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모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명령을 했는데 38년 된 병자가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이 병자는 신경세포가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근육도 죽은 상태예요. 아마도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등에는 욕창이 나 있을 거예요. 이런 병자가 이렇게 걸어서 걸어간다라는 것 자체는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병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재활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재활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신경이 다 죽고 근육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운동법을 통해서 이제 재활을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재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재활을 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완벽하게 치료가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조금 되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근육이 죽었고 신경이 죽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순종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희생과 모험과 자기 부인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순종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순종에는 기적이 나타난다. 순종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 말씀을 민수기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제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경관성이 있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몰아내야 돼요. 그 사람들 몰아내야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다 지켜 행하라.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신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순종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순종했더니 아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승리합니다. 매번 승리를 해요. 그러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열매를 얻어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 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와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기적을 나타내시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전도 환경, 사역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10년 이후가 되면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마음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단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지만 사단은 한 생명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역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부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담 제자교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냥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나가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면 갈수록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기적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열매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인생을 사실 때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면서 노력을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목사도 여러분들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 말씀대로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어떤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 위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보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접하고 바보 삼형제가 동굴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동굴 속에서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면 죽는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 삼형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삼형제가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형이 동생에게 말을 합니다. 너네들 절대로 말하면 안 돼 하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의 말을 딱 듣더니 그봐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하고 죽었습니다. 셋째가 딱 듣더니 나만 살았네 하고 죽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바보 삼형제가 동네로 들어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오질 않는가? 그래서 이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서 마을 동네 사람들이 이 바보 삼형제를 찾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동굴에 도착하기 전에 동굴 속에서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장이 동네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하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더니 예 하고 모두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이 내용 안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죽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영생과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말에 너가 순종할 수 있겠니? 질문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본인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순종을 했더니 다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와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나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니? 오늘 또 너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저는 예수님께 소망을 걸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기적의 손길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느냐? 나를 믿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내 상황이었다든지 형편이었다든지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